말씀 중에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보통은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더라. 잔이라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고, 히스기야 이런 일들이 주로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저렇게 대하기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심으로 사랑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저렇게 하심으로 영예를 누리게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 결국 뒤에서 보면 어느 것이 더 나았는가 생각해 보면 스데반이 순교한 것이 영원한 영광을 안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후에 우리 히스기야가 또 마음이 많이 변해서 죽을 때는 다음 또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그냥 그때 죽었으면 더 참 영광스럽게 죽었을 것인데, 이후에 또 조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과연 어느 것이 더 나았느냐? 병이 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반드시 나아라 이런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이 어떤 것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위 14년에 히스기야가 치명적인 병에 걸리게 됩니다. 주전 713년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18장 이하에서 보시면 18장 13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를 쳤다. 같은 해입니다.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죽어야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편의 내용을 보시면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네립 왕이 와서 공격을 하고 패해서 돌아간 뒤가 아니라 아수르 왕이 공격하는 어떤 시점, 그리고 공격을 받고 있던 시점,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중적 재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의 공격과 또 자기 자신은 치명적인 병에 걸린 상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서 이러한 재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부로부터의 침공이 있고 막아설 수 없는 침공이 있고 또 동시에 치명적인 병에 걸리고, 우리 일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재난에 직면하게 될 때도 있는데, 분명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재난 둘 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는 너희 집안의 일을 잘 이제 정돈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치하라 이런 말씀은 잘 이제 너 떠날 때가 됐으니까 잘 정돈하고 너는 나한테 와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또 데려가시기도 하시지만 재난 전에 데려가시기도 하시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백성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침공 역시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되어진 가능성이 크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먼저 부르신 이후에
또 유다를 징계하실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마치 여로보암의 가게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먼저 병에 들어서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화액 전에, 저주가 있기 전에 먼저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겠느냐? 우리 이사야 선지서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병 걸려서 죽었다.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왜 죽어?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이렇게 말하려고 하고, 저 집에 왜 저런 재난이 와? 우리는 모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왜 먼저 죽었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도 죽지 않았는데, 그러한 상황. 하나님께서는 왜 죄도 범하지 않은 히스기야 왕을 먼저 부르시려고 했는가? 나이도 얼마 안 됐습니다. 25살에 제위에 이르렀으니까 39 정도 되는 거죠. 젊은 나이에 너 나한테 와라.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바로는 천국에 먼저 오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한테 오는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며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은 없다는 겁니다. 기적적인 도움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가 나한테 오는 것, 그것이 내 뜻이다. 너는 집안을 정리해라.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운명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뜻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변하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도 이미 결정됐다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니까, 우리가 죽을 날도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려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미래를 아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날이 결정되어 있는가?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죽을 날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거죠. 언제 어느 시에 죽을 것이 결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명백한 말씀이죠.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뒤로 제쳐두고 의사를 찾아간다든지 이러지도 않고, 이사야 선지자를 액을 부끄러한다든지 그러지도 않고, 못 가게 한다든지 이러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통곡하였다. 내가 진리 안에 행했으며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행하였음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은 얼마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보면 인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진리 안에 행했으며, 3절 말씀 하반절이시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런데 아직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기도 전이랍니다. 놀랍게도 이사야가 성읍의 중간을 지나기도 전에, 4절 말씀에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그런데 성읍 중간이라고 보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들 컬트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의 뜰, 중간 뜰을 지나기 전에, 여기서 보면 왕궁의 중간 뜰 같습니다. 왕궁의, 성읍의 중간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나가는데 왕궁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미들 컬트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오래되지 않은 겁니다. 지금 말하고 지금 이사야는 나가고 있는데 그냥 벽을, 그 말을 듣자마자 막 벽을 향해서 막 통곡하면서 지금 죽을 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죽을 정도니, 죽을 것이 예고될 정도니 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일어나기도 힘들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일어나서 어떻게 한 것이냐?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가 길어야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그거 아니죠.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짧더라도 전심으로 기도할 때 저희 아버지 그 혹 치료하셨다는 목사님도 한 3분 정도밖에 기도 안 하셨대요. 아버지 그때 기억으로는. 그런데 막 온몸에 땀이 그냥 이게 흘러내릴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아버지께서 회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겠죠, 히스기야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이사야에게 임하였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에게 15년의 생명의 연장이 있을 것이다. 또 아수르 왕이로부터 내가 성읍을 지킬 것이다. 둘 다에 대한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영광과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와 별개의 내용이죠. 히스기야의 간구와 어떻게 보면 별개의 내용입니다. 병을 낚이는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낚으셨는데, 그것에 더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심으로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병은 나았는데 아수르 왕이 계속해서 공격하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둘 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8만 5천이 성장이 된 후에 이 일이 있었던 것이라기보다 오버랩 되는, 상황이 오버랩 되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크지요. 따로따로 기록되었어요. 사실은 하나의 사건인데, 그러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편지도 내놓고 이러한 시점과 같이 어울려서, 아니면 이것이 더 전일 수도 있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간구에서 얻어내라,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그런 것일 수 있다. 우리 모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 멸하고 너로 하여금 세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죄인지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세라고 하는 인간의 말을 들으시고서 마음을 돌리셨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정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능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결정을, 그 뜻하시는 바를 바꾸실 수도 있으신 하나님.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까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말씀이 아닌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로우시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이거 정말일까? 이렇게 했을 때 그 약속이 분명한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해를 어떻게 했다?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는 이적까지도 행하시면서 히스기야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셨다. 히스기야를 강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참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말했으니까 너는 그냥 알아들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너 보여주마. 너 아직도 걱정이 되지? 내가 너한테 말한 것이 이것이 정말 과연 그럴까? 이런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들지? 내가 보여주마. 너 뭘 원하느냐? 10도를 물러가게 해주마. 이런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간구해라. 우리는 운명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행하며 살아갈 때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확인케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그 겸손함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에 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이 자유로우심과 능력을 저희들 가슴에 품고 늘 매일을 살 때 매 시간마다 하나님과 교통하여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복주시는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확인하는 은혜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